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20장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 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바르시서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네, 2020년도가 지나고 어느덧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번 1월 달에 살펴볼 본문은 요한 서신입니다. 개인적으로 요한 서신을 많이 좋아하는데요. 이 요한 서신에는 특별히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이 사랑 이야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돌아보면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모두가 사랑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죠. 그리고 이 유행가의 가사들도 보면은 거의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거의 100%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 그리고 교회야말로 이 사랑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곳이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실은 교회 안에서 이 사랑 이야기만큼 흔한 이야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 사랑이 얼만큼 누려지고 얼만큼 이루어지고 행해지고 있느냐라는 점은 우리가 늘 돌아보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2021년도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더 충만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그리고 특별히 더 많이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3장에서 시작하게 되는데요.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아멘. 이 요한은 3장에서 아버지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먼저 사랑할 것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지만 서로 사랑합시다. 그런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권면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하는데 무엇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11절을 보면요. 네,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과연 무엇이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일까요? 요한 1서 1장의 맥락을 보면은 이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으로 보면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고요. 그리고 이 옛 계명은 또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신 새 계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예수님은 새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래서 정리해보면 새 계명이란 형제를 사랑함으로 드러난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는 것은 결국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계명은 결국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 사랑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사랑입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사랑에 대한 정의가 있지만 우리가 해야 할 사랑과 또한 우리의 사랑에서 드러나야 하는 내용과 결이 바로 예수님과 같아야 한다라고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와 머리로 삼는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치는 일도 일어나고 또 형제를 섬기고 돕는 일도 우리가 하게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이 예수님께서 드러내신 그 사랑이 기반이 되어야 되고 기초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기반이 되지 않는다면은 결국 교회에서 하는 어떠한 열심 있는 일들도 결국 무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에 벗어난 아주 정확한 예가 바로 이 12절에 나오는 가인에게서 보여집니다. 이 12절에서는 자신의 아우 아벨을 죽인 이 가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은 왜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까? 바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걸 보고 아벨을 증오해서 죽였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 가지 해석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중학교 때 들었던 어떤 설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가인은 곡식을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기 때문이라고 해서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이 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은 문제는 이 가인의 뒤틀린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인에게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또한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예배를 또한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뒤틀린 사랑이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란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란 온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도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다고 해서 내가 더 나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더 악한 것도 아닙니다. 이 예배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 점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이라면 자신의 예배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했죠. 자기가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만한 사랑의 응답을 당연히 해줘야 한다라고 가인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예배를 받지 않고 아벨의 예배만 받으신 그러한 하나님께, 그리고 또한 아벨에게 무서운 증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증오가 드러납니까? 사망으로 드러납니다. 그 아우인 아벨을 죽이는 것으로 드러나고, 결국에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인간의 뒤틀린 사랑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사랑했고, 그리고 그 증오가 동생 아벨을 죽이게 된 것이죠. 그 근본에는 이러한 생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 너무한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실은 우리도 이 가인과 같은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셔야지, 예배를 드렸으니까 당연히 복을 내려주셔야지 라고 생각한 적은 없으십니까? 그리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기도도 열심히 했는데 뭔가 내 생각과 마음대로 일이 풀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한 적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 모든 생각들이 전부 이 가인과 같은 마음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이러한 가인의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나를 위해서 복을 내려야 하고 나를 위해 존재해야 한다, 바로 내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13절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13절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자, 세상이 이제 누구를 미워한다라고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들을 미워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가인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아벨을 미워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미워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요한은 이미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세상에 대해 이렇게 정의한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아멘. 이것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말하는 세상은 이 세 가지로 가득 차 있는 곳, 바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세상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 가지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바로 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와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일까요?
14,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이 14절 말씀을 어디선가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이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슷하지만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 예수를 믿는 자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또한 그분의 말씀을 날마다 듣고 또한 예수를 주로 날마다 고백하며 믿고 계십니까? 교회는 바로 이런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런 우리들을 또한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고 이야기하죠? 바로 형제를 사랑함으로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묻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는 곳입니까? 요한은 형제를 사랑하는 자들로 가득 차 있는 곳이 교회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우리는 정말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사랑이 아닌 형제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교회입니까? 그러면서 요한은 조금 무서운 이야기를 이어서 하고 있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심지어 살인하는 자이고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않는다라고 정의하고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요한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네가 과거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미래의 천국에 갈 것을 확신했다면은 지금 너가 현재 있는 자리는 어디 있느냐? 너는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머물러 있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요한은 지금 우리의 자리가 어디여야 하는지를 16절에서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요한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디여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바로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리여야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놓으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자유가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거 내가 좀 번지수를 잘못 찾아왔구나, 좀 찔림이 있지 않으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했을 때에 그랬던 것 같습니다. 좀 무서운 말이죠. 이 내 목숨 하나 챙기기 힘든 이 세상에서 과연 이 말씀이 가능할까? 그런데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희망적인 말씀이 17절과 1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자, 이 17절이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릴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목숨이라는 무엇입니까? 목숨. 목숨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노동의 대가로 생계를 꾸려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죠. 여기서 말하는 이 세상의 재물은 거대한 부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재력이 아니라 바로 생활수단, 생계수단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생계수단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여는 것이
바로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형제를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말을 들었고 또한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다라면은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이러한 방식의 삶이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증명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또한 형제를 사랑하는 진정성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게 말처럼 쉽지 않죠. 그래서 요한은 19절과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자,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렇다면 왜 우리의 마음을 굳세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이 굳세게 한다는 것은 뭔가 흔들리는 일이 발생했을 때에 쓰이는 그런 표현인데요. 무엇 때문에 흔들립니까? 첫째는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안에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흔들립니다. 또한 둘째는 위의 말씀을 듣고서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맞는가라는 그러한 생각과 갈등이 생겼기 때문에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제까지는 자기 사랑에 빠져 살았다면은 이제는 형제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제 생계 수단을 가지고 저 궁핍한 형제를 돕고 싶은데 주님, 제가 생계가 너무 빡빡한데 이거 너무 도저히 힘들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은 이게 대부분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실까요? 정말로 다행인 것은 20절에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는 일,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자금을 보고 형제 한 명이 들어와 그 궁핍함을 해소하기도 쉽지 않고 또한 그마저도 닫아버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그리고 우리의 이 흔들리는 믿음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닫아버리는 것은 다른 문제인 거죠. 그래서 그 마음을 닫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희들의 작은 마음보다 더 크신 분이시다. 그리고 이 모든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를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굳세게 붙잡아 주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책망할 일들을 없애주십니다. 갑자기 형제를 도울 돈을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닫힌 마음을 주님께서 여셨기 때문에, 드디어 형제를 도울 마음이 열렸기 때문에 책망할 일들이 없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22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것도 같이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 이 너무 좋은 말씀이죠. 이 구하는 모든 걸 다 준다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구할까요?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을 주님께 구하라는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22절에서 구하는 바는 바로 형제의 궁핍함을 채워달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서는 도와줄 마음을 활짝 연 너희들아, 혹 너희들의 주머니 사정이 좋지 않고 혹 어려운 가운데 있느냐? 걱정하지 마라. 나한테 구해라. 그것이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는 일이라면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내가 다 구하는 대로 들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이런 형제 사랑의 기도로 형제의 궁핍함이 채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보증하고 계십니다. 그 형제의 궁핍함을 채우고자 하는 우리들의 마음과 또한 그것들을 실제로 채우는 그 모든 필요를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계속해서 자기의 사랑의 자리로 끌어내리려고 합니다. 움켜쥐려고 합니다. 더 움켜줘야지 너가 살 수 있다.
쟤를 돌보기 전에 너를 먼저 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채우기로 결정했을 때에, 서로 사랑하기로 너가 먼저 결정했을 때에 내가 너의 궁핍함까지도 다 채워주겠다. 너를 통해서 저 형제도 살고 너도 살고 이 공동체가 사는 일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걱정하지 마라, 담대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고수해야 할 자리가 어디에입니까? 우리가 머물러야 하는 자리, 지금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에입니까?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자기 사랑으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 궁핍한 형제를, 또한 이 세상에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지만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형제들을 섬기는 자리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래서 그 자리를 온전히 지키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 먼저 회개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사랑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형제에게 우리의 마음이 다쳤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이러한 좁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의 다친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특별히 형제의 궁핍함을 위해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겨야 할, 우리가 돌보아야 할 많은 형제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다 받는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형제의 궁핍함을 위해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전심으로 섬기고 마음을 쏟고 돕는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특별히 한 가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더욱더 우리가 사랑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